하는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었고 예수님이 행하며 가르치셨던 모든 일들을 친히 듣고 목격하고 함께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신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무엇보다도 유대인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신앙 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고 그 약속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낸 십자가의 구원마저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당시의 유대교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내었던 모든 열심의 자리,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 그 유전을 지킴이 자기들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들의 그 모든 지켜낸 것들 그 의로움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대교적 신앙의 자리, 그들이 열심내었고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자랑했던 그 모든 자랑이 결국은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언제나 다시금 살펴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 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이적들을 행함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증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에 관심이 없었던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리스도라고 여기며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들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병 고쳐주시고 그들의
죽음을 다시금 살려내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다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다시금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영했던 그 모든 죄됨의 자리,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지향했던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며 자신들의 왕 삼기를 원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관심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자신들의 탐욕을 메꿔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어요.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며 그러한 복이 주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지요. 예수를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복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채워질 그러한 세상의 모든 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을 채워줄 그러한 예수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교훈집으로 또 지켜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말씀들로 계속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들의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건져내심을 위한 필요 조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모든 행함과 그의 모든 일하심과 그의 모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교회된 자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버리게 되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늘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내시는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 중풍병을 치료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적을 통해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를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 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았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자신들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알아보아야 되고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될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눈먼 자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드러나는 영원한 사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가 나의 자리일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한 편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12 중에 하나를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자신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인의 부류입니다.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됨, 경건함 이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부류가 바로 세리예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는 세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재산이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들에게 흔히 보여졌던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이들이 바로 세리예요. 근데 지금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복음서, 공관복음 모두가 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닷가에 나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이름이 마태인데 그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가도 역시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예수를 따른 일만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그가 이제 자신들과 비슷한,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류들과 함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저들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는 그 같은 자들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죄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 역시도 부정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내가 그들처럼 죄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신앙적 가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은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대로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죄 사함의 권세가 바로 예수 자신에게 있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였어요.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전해주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이 확인되어 그 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여지고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부인을 할 수 없는데 나의 죄됨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어떤 의를 추구함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면 그들은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즉시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자신과 비슷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함께 모여 예수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자신의 실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 앞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지자로 나타내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눈에 보여지고 그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 나의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 그 비난에 예수님이 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이 성경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읽게 해도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지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나를 비난하는 이유는 너희가 건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힘을 갖는다, 능력이 있다, 강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능력이 있고 강하고 율법에 의거하면 완전하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지금 필요치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한 너에게는 내가 필요치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능력 없고 실패한 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자. 마태복음 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것이나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처럼 아무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병든 자예요. 지금 경로 안내를 잘 하고 있어요. 아마도 내비를 잘 안 따라가고 계신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병든 자는 바로 죄인을 뜻하는 것이죠. 건강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지금 빗대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부류, 그러한 존재가 자신들임을 확인된 자들, 그러한 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신앙의 행위들을 드러내어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유전들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지금 예수와 상관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오늘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로 드러나고 있어요. 반면에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아니 그들로부터 너희는 우리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바로 예수와 상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겉으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우리 이 중심 안에 나라고 하는 거대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침범하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회생활하면서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러한 지체들과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예수와 상관없는 자인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잘 하면 되지. 누가 말하든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아니요. 예수를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가 바로 그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로 가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 바리새인을 내가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 향해서 눈을 들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세리, 그를 내가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롭게 여기심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는 의의가 전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의식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할 텐데 바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쉽게 이해하는 대로 교만과 겸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있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건강한 자이고 곧 자기의 능력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 의로 영생을 누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아무 능력이 없고 실패한 자로 무기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죽은 존재임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는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자기 말씀 안에 불러 들이심으로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존재, 같은 동격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표현대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자는 결코 예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심과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겠다라고 발버둥하는 일들만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 열심들,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들은 없어요. 오히려 자랑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가장 예수를 핍박하고 모란할 이들은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신앙적 열심을 내는 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인됨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처럼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망정. 그 죄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통일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지금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야.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 이걸 거예요.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 가서 다시 배우고 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제사, 너의 예배, 너의 열심, 너의 헌신, 너의 충성 그거 기뻐한다고 여겼어? 가서 다시 배우고 와. 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몰라요. 아니 예수가 모른다고 그래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는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여기기 때문에 그 일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가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음이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인애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신약에서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이러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그것이 과거 호세아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교회 안에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 제도만 유지하였고 율법의 참 의를 알지 못한 채 그 형식들만 가득했던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부활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교회가 부활절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아마 기존의 한국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성탄절도 지키지 않는다? 그 이단 아니야? 아마 여러분 지인 중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일보다도 부정적인 소리를 다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제사들은 다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종교 행위에 있지 않아요. 기적을 내 눈으로 보고 예수를 믿는 일에 있지 않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구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존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수의 언약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의 자리로 다시는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나이구나가 확인된 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예수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 기울여야 될 게 그거예요. 교회 행사 없어도 괜찮아요.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만이라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해 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앉아있게 된다면 나보다 나은 자 없을 것이고 나보다 못한 자 없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면 또다시 그게 엄청난 나의 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 죄인됨이 확인된 자 예수가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 바깥에 두고 있는 자들이 결국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건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 또다시 내가 죽을 짓 하고 있구나가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죽을 자리가 확인된 자가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이러고 있겠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됨의 존재를 회개하고 쌓아놓았던 것들을 무너뜨리며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말씀 앞에 확인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제사의 제도만 유지하였고 율법을 지키는 형식만 가득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드려진 제물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며 바쳐주신 모든 정성들,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의 의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사랑, 자비,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다 자기 공로와 의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병든 자이고 죽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다시금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리새인의 사두개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긍휼, 자비, 사랑, 은혜, 그 모든 것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으며 병든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 신앙과 모든 행위 안에서 신앙의 건강한 자 되려고 얼마나 발버둥하며 열심내어 살아왔는지,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믿고 섬기며 열심내었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책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죽음의 자리,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왜 나에게 구주가 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들의 긍휼하심,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이 또다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장로들의 유전, 교회의 유전, 주님의 참된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기를 또다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